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5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2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기니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기니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경청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생명이란 말은 사느냐 죽느냐 할 때에 그 생명이죠. 경계는 뭐냐? 선을 그어놓고 여기는 내 땅, 저기는 나의 땅, 이렇게 그 경계가 된다는 거예요. 즉 생명의 경계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고 이것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도로에도 보면 이 선들이 많이 있죠. 어떨 때는 실선이 있고요. 점점점점 실선이 있고, 어떨 때는 간단한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실선이 있고, 어떤 때는 하얀색 실선, 어떤 곳은 노란색 실선, 또 어떤 데는 노란색 또 두 줄로 그어져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각각 의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얼마큼 안 되느냐, 이런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점점점점 그런 선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경계는 있지만 넘어갈 수 있어요. 실선이 있다?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노란 선이 있다? 이거는 틀림없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노란색이 두 줄로 있다? 이거는 넘어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생명의 경계, 사느냐 죽느냐의
경계에 있다. 살 것이냐 죽느냐의 경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햄릿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내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나 저렇게 결정해야 되느냐, 이게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인간의 고뇌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그런 말이죠. 아프리카의 동물 중에 미어캣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작은 초식 동물입니다. 자기 땅굴을 파고 거기서 나와서 저기 주변에 있는 풀을 뜯어먹는 그런 초식 동물입니다. 군집을 이루고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풀을 뜯어먹는 순간 내가 주변을 살펴보면서 풀을 뜯어먹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무리들 중에서 한두 마리는 꼭 풀을 뜯어먹지 않고 돌아가면서 경계를 쓰는 경계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일어서서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나 다른 그런 맹금류들이 보이면 막 소리를 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먹던 걸 멈추고 빨리 집으로 들어가는 미어캣은 살지만 먹는 데 열중해서 미처 듣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지금 맛있는 걸 먹고 있어서 포기하지 못하면 그 동물은 그 맹금류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들을 수 있으면 들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듣는 자는 산다, 들어야 된다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은 없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처럼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경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우리가 들으려고 노력하고 들은 것을 생각하고 간직하려고 할 때에 우리들의 영혼이 살고 우리들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에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에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 느낌상으로 한 80%는 다 훈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훈계 듣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잔소리 듣는 게 결코 좋지는 않죠.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그 잔소리가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해서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괴로운 일이요, 귀찮은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 그렇죠. 이게 싫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고 이게 본능적인 그런 마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느냐?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곧 100% 뭐냐? 자기의 영혼을 가볍게 여깁니다.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훈계받는 것을 거절하게 되면
당장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돈과 또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연관이 있느냐? 우리의 영혼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건강이 최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젊었을 때는 돈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나이가 들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것처럼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목숨보다도 그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영혼이라는 겁니다. 영혼. 왜냐하면 몸은 언젠가 다 없어지고 말 유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없어져도 없어지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는 영혼이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혼이 잘 되어야 건강한 몸과 마음도 지킬 수 있습니다. 잠언서의 말씀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하지 않아서 일반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듣기 편한 말씀이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도 실제적인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영혼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초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살아야 몸도 마음도 일도 성공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2절의 중간에 말씀합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견책을 달게 받는 자, 견책이 싫은 거지만 그거를 내가 달게 받는 의지를 갖고 노력을 갖고 그렇게 받으면 지식을 얻는다. 지식을 얻는다. 그 지식은 세상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33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안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되면 그 나머지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들이 내 지갑을 두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진짜 지혜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영혼이 건강해지고 생명력이 높아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잠언서를 저희들이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잘 소화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며 그리고 참된 진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가족과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더하여 주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영원히 사는 법을 우리가 전달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